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릇. 그래서 사람이 그릇이 크다, 그릇이 너무 작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릇은 그릇인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릇은 그릇인데 누구에게 쓰임받는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 오늘 제목이 누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와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교회냐면요, 오늘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인데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알아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는가를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원래 안디옥 교회가 원래부터 있었을까? 아니면 새로 생겼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로 생긴 교회예요. 새로 생긴. 왜 새로 생겼어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어떤 어려움?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스데반의 뭘로 인해서?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환란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다가. 상상해 봤어요? 복음 전했는데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얼마나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냐면요, 전도의 문으로 만드신 거예요. 어려운 일을. 그래서 많은 복음 가진 사람들이요, 환란을 딱 만나니까 흩어져 가지고 그 흩어진 곳에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도, 시험과 환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다 뭘로 만드시냐면은 전도의 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19절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냥 복음만 전하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 생각하지 못한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는요, 바로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 전까지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어요? 19절에 보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우리 렘넌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친구는요, 저 사람은 절대 복음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아무개 선생님은, 자기가 학원 가서 배우는 선생님은 절대 복음 안 받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전해보면 어떨까? 그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여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도 다 열게 돼 있어요. 돈이 문제되는 거 아니고요, 나의 성격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다. 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지 못한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보니까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거예요. 전도의 문, 생각하지 못한 문을 여신다니까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경험할 수 있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디옥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저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막 잘되게 해주고 믿음이 막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세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이렇게 나와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게 안디옥 교인들이 열심히 사람 끌어모아서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세상은요 전부 다 여러분 보고 열심히 노력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고 부지런히 하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열심히 할 수 있게 돼요. 열심히가 기준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본 적이 있나요?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23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딱 안디옥에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권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지 이상한 게 보이면 안 됩니다. 막 돈이 보인다든가, 뭐 예쁜 여자애들이 보인다든가, 우리 남학생들, 멋있는 남학생들만 물론 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뭐 운동 잘하는 게 보인다든가, 남들한테 막 많은 인기를 얻는 게 보인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뭔가 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요. 크리스찬, 영어로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 현장에 있는 학교에 있는 불신자 친구들이, 불신자 선생님들이 렘넌트 여러분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고백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돼야 돼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셉을 본 바로가, 다니엘을 본 느부갓네살도 그랬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뭔가 있구나,
이걸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요.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네.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 그 많은 믿는 사람들이 했던 것은요, 단순한 전도가 아니에요.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뭐예요? 전도를 넘어서는 뭐예요? 뭘 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이에요. 전도 운동. 여러분이요, 복음 한번 전해볼 수 있어요. 친구한테 복음 한번 전해볼 수 있어요. 길 가다가 할아버지한테 복음 한번 전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전도하는 것을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친구까지 여러분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그 제자들이 또 그 사람들이 삼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도를 하니까 그 전도를 받은 친구가 다시 또 다른 친구를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도 운동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요? 예배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에스겔서라는 구약의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서가 있으면 49장까지가 있는데, 47장에 보면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환상. 어떤 환상을 보냐면 이상 중에 본 성읍이다. 그래서 성전을 환상으로 봐요. 에스겔이 이 에스겔서를 쓰던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성전이 무너지고 없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성전을 보는데 그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모르죠? 우리 선생님들 말고는 아마 모를 거예요.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물이 조금씩 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을 딱 담갔다가 그 다음에 그 물이 계속 흐르니까 어디까지 차올라? 허리까지 차올라요. 그 다음에 물이 점점 더 차오르니까 어디까지 흐르느냐? 헤엄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흐르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물이 바다로도 가고 어디든지 흘러가는 곳마다 전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다를 살리고 생물들을 살리고 또 고기들을 살리고 가는 모든 곳에 모든 것을 살려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그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하는 자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렘넌트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또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예배와 또 훈련이 있어요. 이 훈련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우리 그 예배를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화면에 보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 렘넌트들 한번 저 성경 구절 화면 보면서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시작.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2절을 보여주세요. 42절.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썼네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서로 교제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전도사인 저에게 또 목사님의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초등신학원 지금 방학했는데 또 초등 합숙도 있습니다. 또 어린이 수련회도 있고요. 이게 전부 훈련이에요. 수련회, 이게 전부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와 훈련을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시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아까 그릇을 얘기했어요. 그릇. 근데 여러분은 좋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근데 어떤 그릇이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 돼야 되겠냐? 몇 가지만 써볼게요. 어떤 그릇이 돼야 될까요? 어떤 그릇? 큰 그릇이 돼야 돼요. 큰 그릇. 어떤 사람을 보면요, 너무 작은 사람이, 그릇이 작은 사람.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날카롭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큰 그릇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도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큰 그릇이 됩니다. 복음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그릇이 돼야 돼요? 너무 잘 깨지는 그릇은 쓸 수 있을까 없을까? 튼튼해야 돼요. 그릇이 충분히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단련이 딱 돼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튼튼한 그릇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그릇이 돼야 돼요? 어떤 그릇? 그릇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면 쓸 수 있어 없어요? 먼저 깨끗하게 만들고 써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으로 완전히 오직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다른 게 많아. 다른 걸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속에 다른 관심사가 너무 많아요. 막 그게 공부인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있습니까? 네. 또는 게임, 친구, 연예인, 운동, 그런 거 두루두루 하는 거 나쁜 건 아닌데 복음보다 그게 너무 앞서 있어. 그러면은 마음이 깨끗하지가 못한 거예요. 복음으로 깨끗해야 되거든요. 복음으로 오직 되는 것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이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뜻을 미리 딱 알아채고요, 응답의 흐름을 앞서서 막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지금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초등부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튼튼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복음 담은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빠짐없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고 오히려 그 흑암에 붙잡힌 불신 영혼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복음과 전도의 비밀과 사명을 가진 모든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